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본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교훈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죽은 세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이 관 속에 있을 때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당신을 애도하면서 무엇라고 말해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직업이었던 한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은 매우 유능한 의사였으며 훌륭한 가장이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업이 교사였던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남편이었으며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어 놓은 훌륭한 교사였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삶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했던 마지막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움직인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으시면 좋겠습니까? 가끔 목사님들이 모이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라든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장로에 대해서도 안 좋게 얘기하고 교인들에 대해서도 안 좋은 것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 입을 열기만 하면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교인들을 자랑하고 장로님들을 자랑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39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밖에 나가시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고맙고 감사하게도 저는 자랑이 많은 목사입니다. 얼마나 입을 열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회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최근에는 제가 입만 열면 우리 교회 구역장들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람들도 그 사람을 자랑하고 예수님도 자랑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신 사람은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란 자기 수하에 100명의 군인을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을 당시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면 서기 44년까지는 갈릴리 지역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버나움 마을의 백부장은 로마 군대가 파송한 백부장이 아닐 거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은 도대체 어떤 백부장이었을까요? 당시 백부장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세관의 통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한, 그러니까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고용한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이 백부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틀림없이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헤롯 일가가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 때부터 타국인들, 이방인들을 백부장으로 고용하는 정책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말한 것을 보면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백부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토록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이 백부장은 참 사랑의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말했고, 5절에 보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의 개념이었습니다. 당시 종이 되는 경우가 4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전쟁에 졌을 때 포로로 잡혀가면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빚을 갚지 못하였을 때 그 빚 대신에 팔려가게 되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떠한 이유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팔려졌을 때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종이 어떤 경로에 의해서 백부장의 종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백부장의 종이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급사회에서 종의 신분은 천덕꾸러기요 대접받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비인격적인 대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했다. 그 종의 병을 고치기 원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매우 인격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 백부장이 매우 관용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지는 열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인격이 좋아야 진짜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성숙하지 못하면 아무리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좋은 믿음의 사람,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품성이 좋은 인격의 사람은 남을 돕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너그럽게 말하고 너그럽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함부로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칭찬받았던 이 백부장처럼 참 사랑의 사람, 너그러운 사람,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또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감히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고 나 같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농부가 교만한 철학자보다 위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다, 자기를 괴롭히다, 짓눌리다, 고삐를 매다, 자갈을 먹이다 라는 뜻이 겸손에 숨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입에 자갈을 물리고 아무 말이나 내뱉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고삐를 메어 아무 짓이나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짓누르고 자기가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남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당신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했습니다. 백부장은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본인은 자격이 없다 그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백부장이 진짜 겸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첫째는 말이 겸손해야 합니다.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 속에 가시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하는 말 속에 가시를 집어넣고 독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말 속에 교만한 언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우리가 겸손해야 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겸손해야 합니다. 거친 행동, 오만불손한 행동은 피해야 됩니다. 어느 장로교 목사님이 임직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맡게 돼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도착하니까 마당은 먼저 도착한 사람들의 차로 꽉 차 있었습니다. 마당에 안내위원들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차에서 내려서 바쁜 걸음으로 본당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안내위원이 이리 오세요. 뭐 순서 같은 거 하나라도 맡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할까 망설이다가 예, 설교 같은 거 하나 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순서 같은 거 하나 맡으셨습니까? 아니요, 설교 같은 거 하나 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는 훈련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후에 알아봤더니 그분이 그 교회 아주 유력한 장로님이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동이 겸손하고 말이 겸손하고 그래야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제 아무리 말이나 행동이 겸손해도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포장하고 위장한 것일 따름입니다.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도 나를 닮기 원한다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메신 멍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진짜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마음이 아니고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도 예레미야도 자신을 어린 아이라고 낮추었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하나님께 아뢰나이다. 자신을 티끌과 같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역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은 나라고 표현했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에, 소유 때문에, 경력 때문에, 경험 때문에, 재능이나 재주 때문에, 영적 체험이나 직분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겸손, 또 겸손한 자만이 사실은 주님의 칭찬과 자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내 집에 들어오는 수고를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사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한 말이 뭐냐면 나도 내 위에 상급자가 있고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내 밑에 부하에게 내가 무엇을 명령하면 말로만 명령해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불과 부하가 100명밖에 없는 나도 부하에게 무엇을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많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 동참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15절에 보면 빛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대로 되니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여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가 배로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갔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온전하게 믿는 신앙, 이것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율법을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만나보지 못한 믿음이다,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며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백부장처럼 너그러운 사람, 관용하는 사람, 넓은 마음의 사람 되셔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셔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주님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